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임국진입니다. 저는 오늘 락 음악이 어떻게 저를 잡았고 어디로 이끌었으며 어떻게 빠져나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락커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일부라 믿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경제적 형편으로 어린 시절 꿈이었던 야구 선수를 포기해야 했던 저는요, 이러한 좌절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러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폭발시킬 수 있는 탈출구로 헤비메탈 음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음악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고요. 매일 연습하고 노래하고 보컬로 학교 밴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화려한 공연을 꿈꾸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음악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제 모습은요, 머리가 길고 세상을 탐닉하면서 화려하게 사는 락커로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모습에 걸맞는 술, 담배, 폭력이 제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의 삶은 학생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나중에 유명한 락커가 되어서 정말 멋있게 세상을 살아보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헤비메탈 음악에 심취해 있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잦은 가위 눌림이었는데요. 가위에 눌리게 되면 제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3명 정도가 계속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봐라.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 라고요. 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한 달이면 여러 차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밤에 잠이 깨었는데 갑자기 웬 박쥐형체의 시커먼 물체가 제 옆에서 휙 날아서 장롱 위에 올라앉더니 방안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제가 헛것을 본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안 뒤에 그것이 저를 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그 학교에서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락밴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헤비메탈 공연에 있어서 관중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면 늘 약먹은 사람처럼 몰입되어서 노래하였고요. 또 격렬한 헤드뱅잉,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흔들어주는 스테이지 매너로 저희 공연을 본 사람들은 저희 밴드를 인정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공연을 꽤 많이 하였고요. 특히 70년대 하드락부터 그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의 메탈까지 폭넓은 연주력을 자랑하던 저희 밴드가 공연을 하고 나면 공연을 본 사람들이 저희 밴드를 인정해주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스피드 있고 정확한 박자를 자랑하던 드럼, 날카롭게 깔아주는 베이스, 그리고 묵직한 백킹톤에 화려하고 테크니컬한 솔로로 당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저희 선배들의 밴드에 스카웃되어서 5개 대학을 대표하는 밴드들이 모여서 공연한 2번의 락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보컬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면 주다스 프리스트의 랍 헬포드와 로니 제임스 디오의 영향을 받아서 무게감 있는 중음 때부터 고음인 3옥타브 솔까지의 음역대로요. 음폭 진동이 큰 바이브레이션과 두성과 비음을 이용한 고음에 적절한 그로울링까지 섞인 전형적인 헤비메탈 보컬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2번의 공연에서 저는 엄청난 긴 플레이 시간과 화려한 연주력을 요하는 헬로윈의 Keeper of the Seven Keys를 비롯한 스피드 메탈 곡들과 블랙 세바스의 Heaven and Hell과 같은 정통 헤비메탈 곡들을 연주하면서 관중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2번 모두 공연에서 피날레를 장식하였고요. 저의 실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가 주는 활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 제가 마치 스타가 된 것 같은 기분, 그리고 무엇보다
공연이 끝나면 저를 찾아오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를 이 음악에 중독되게 만들었고요. 락커로서 이러한 것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밀려오는 공허감과 우울함, 그리고 락 음악의 이면에 깔려있는 그 특유의 우울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사실 유명한 락커들 중에서는요, 이러한 우울함에 지배되어서 자살이나 마약 또는 알코올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들도 자살, 마약, 술, 담배, 음란, 폭력, 방탕한 파티와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러한 밴드들의 뮤직비디오나 공연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본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락 음악에 빠져있던 제가 안타까웠는지 졸업을 앞둔 무렵에 의대에 다니던 제 동생이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저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면 아니 어떻게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의학도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전하나 라는 생각에 더욱 분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저보다 생각이 깊고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동생의 신앙은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의 직장 생활이란 그냥 음악을 하기 위해서 잠시 하는 일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커로서의 정체성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커져서 혼란스러움을 매우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완전 현실 부적응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원인데 이제 여름에 출근을 할 때 선글라스에 팔찌에 그리고 머리를 올백으로 하고 출근하는가 하면 이제 머리가 다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를 파마를 하고 귀걸이를 착용하고 앞이 빼죽하고 뒷굽이 높은 부츠를 신고 출근한다든지 그냥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락커였으니까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러한 삶을 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회의를 느끼던 중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락밴드에서 보컬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될 거라고 예상했던 저의 생각과는 달리 저는 그 오디션에 떨어지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의 좌절로 인해서 저는 전문적인 락커로서의 삶을 접고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이 커져서 더욱 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 음악을 하면서 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우울함과 삶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이 저를 예상치 못한 감정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락커도 아니고 이제 살아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뻔하고 재미없는 인생인데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죽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는데요. 전에 자주 갔었던 한강 잠실 고수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물에 뛰어드는 저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본 모습 그대로 그날 업무가 끝난 후에 저는 소주 2병을 사서 가방에 넣고 바로 잠실 고수부지로 향했습니다. 도착 후에 벤치에 앉아서 소주 2병을 그냥 나발을 불고요.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때는 이때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려고 물가로 내려가서 한쪽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던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동생한테 인사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라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되자마자 제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동생이 형 어디야?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강 고수부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형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에 가 제발 빨리 라면서 전에 없이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요. 집에서 혼자 울고 계실 어머니가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그었던 발을 다시 강둑으로 올려놓고 마치 한 마리 야수처럼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2004년 12월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담도암으로 1년의 시한부를 선고받으셨습니다. 평생 속만 썩혀드리고 장남으로서 효도도 한번 못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떠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정말 바닥까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렇게 멍하게 있는데 책꽂이 한켠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서 꽂혀있는 성경책이 눈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성경책이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뽑아서 딱 폈는데 마가복음이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속에서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완악한 자야 라는 음성이 천둥처럼 메아리치면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저를 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제가 제자들과 같이 정말 완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제가 이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꿰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 내 멋대로 방탕하게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이 선명하게 비춰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락음악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울했던 어둠이 떠나고요. 한 줄기 빛이 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이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저희 동생을 통해서 춘천 한마음교회 한 작은 교회 모임에 제 발로 직접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고 맨날 보기만 하면 그냥 예수 부활 막 이것만 강조하던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런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로 치부했던 지체들이 가족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랑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저는 정말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춘천 한마음교회 갔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얼싸안고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를 맞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에게 있어서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락음악을 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우울과 절망의 감정들이 제 생각과 감정이 아니고 바로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락음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인간의 본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인간적인 음악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사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해지면서 영적인 분별력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요, 항상 귀에 꽂고 다니던 음악이
헤비메탈에서 찬양으로 바뀌었고요.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러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요, 찬양을 듣다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돼서 눈물을 막 폭포수처럼 쏟으면서 가는 등 제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락 음악을 할 때는 제가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굉장히 많이 피웠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갑자기 부활의 주님을 전하니까 주위에서 다들 어리둥절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한 시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한 지체가 파워포인트의 복음을 정리해서 직장에서 전하는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듣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어느 날 부서 전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 본부장님하고 직장 상사들, 그 동료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오늘은 깨지더라도 이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기대와는 달리 제가 들은 건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을 들었는데요. 매우 기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막 싸웠을 텐데 그렇게 변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습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담배와 술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늘 마음 한구석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도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교회 대예배나 작은 교회 가기 전에 담배 냄새 날까 봐 양치질을 꼭 하고요. 가면서 껌을 씹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이러한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바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젠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술, 담배 하지 않고 싶습니다. 제발 끊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저희 부서에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자꾸만 한 잔만 마시라고 해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평소처럼 그 찝찝한 마음으로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담뱃불을 탁 붙였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도저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담뱃불을 끄고 내려와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반나절이 지나도록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참아보자.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담배 생각이 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번 참아볼까?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놀랍게도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술 생각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배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던 그해 2005년도에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사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기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장모님을 만나셔서 저희 아내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의 여성관이 여자는 무조건 이뻐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인 직업이 좋아야 한다. 이거였는데요. 이제는 부활의 복음으로 함께할 수 없으면 결혼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자마자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내색 없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던 아내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주님께 기도하면서 만났고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처음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왠지 싫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번 더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내의 눈을 바꿔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지금까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고요. 주님께서 또 아주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직장도요, 자유롭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어 강사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사명을 가진 교회와 함께한다는 것이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우울과 절망으로 이끌었던 이 락음악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